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은 현재 지구상에 나라가 19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80개 나라 정도가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점점 희미해지지만은
그래도 각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복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는 인생을 계절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게 되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게 되고 또 겨울에는 쉼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 동시에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우리 말씀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아주 적합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9월로 계절로 보면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계절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때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철에 그 푸르고 싱싱했던 그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면은 노랑, 빨강, 갈색으로 변모하게 되고 또 더 지나면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아주 스산하고 쓸쓸하고 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올해도 자연은 이렇게 제 역할을 감당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어뜨리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올 한 해도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일생 지켜보면서 나는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뜻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그러나 대자연의 돌아가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섭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을이 주는 교훈,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이 가을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고 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가을은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심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고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것을 거둘 것이고 안 심었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을 심었다면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은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어. 빈 껍데기예요. 가을은 영적으로도 영적 결산의 계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무척 시장하시던 터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시장길을 달리려고 무화과 열매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이파리가 무성한 만큼 그만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야 열매도 풍성해요. 그런데 그 무화과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거예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으리라 이 가을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을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 기자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을은 때에 맞게 추수해야 됩니다. 추수의 계절이에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요즘 뭘 추수합니까? 깨를 추서 깨. 참깨 추수를 하는데 깨도 마찬가지예요. 적합한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추수하면은 빈 껍데기예요. 너무 늦게 추수하면은 깨가 쏟아져 떨어져 버려요. 적당할 때 추를 잘해야 돼요. 또 비 맞아 버리면은 쏟고 싹 나버려요. 딱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회개의 때가 있고 헌신의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하나님 주신 때를 잘 붙잡으라, 때를 알으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했어요. 가을나무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가을은 열매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우리의 신앙도 있었어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을 드립니까? 우리 이사야 5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잘 관리하고 비도 주고 뭔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탐스럽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맺어야 될 최상의 열매가 아니라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그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 맺은 것을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알 수 있죠. 또 여름에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개복숭아나무인지 헷갈려. 그런데 열매 맺으면은 알게 돼요. 개복숭아를 맺으면은 그 나무는 개복숭아나무예요. 살구를 맺으면 그 나무는 살구나무예요.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육체 열매를 맺은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받으며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자, 열매 맺자 시작해가지고 열매가 막 풍성풍성 주렁주렁 달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또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도 소출이 많아가지고 다 쌓아도 쌓을 것이 없게 되자 이때 부자가 막 배를 두드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껏 즐기자, 또 쌓아두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라고 혼자 되뇌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어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또 가을의 계절에는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 계절이에요.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귀뚜라미가 구슬피 울고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 인생의 무쌍함을 느끼게 돼요. 가을이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오 헨리가 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소설 주인공이 중병이 들어서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까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은 내가 내년에 봄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 해를 넘길 수 있을까? 근데 창밖을 바라보니까 낙엽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낙엽들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저 벽에 있는 담쟁이 덩굴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어지면은 나는 죽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웃에 사는 화가가 그 환자의 상황을 알았어요. 그 생각을 알았어요. 그래서 밤새 그 주인공이 모르게 밤새 사다리를 타고 벽에 올라가서 그 담쟁이 덩굴 이파리를 그려요. 밤새 화가니까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요즘 생화인지 조화인지 잘 모르잖아요. 밤새 그걸 그렸어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다 떨어질 만도 한데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잎새를 그 환자가 보게 돼요. 아, 저건 왜 안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겠죠. 화가 그린 그림이니까. 결국 그 환자는
다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 병이 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잎은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해요. 낙엽이 지는 계절, 과연 인생이 무엇이며 나의 생애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나의 생애가 얼마나 될까, 이런 심각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 해야 돼요.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인생 낙엽이 지는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빠른 배와 같다, 독수리와 같다,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빠르고 허무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재물을 쌓고 헛된 일에 바쁘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90으로 친다면은 3분의 1씩 나눕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부모에 의존해서 살게 돼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게 돼요. 30에서 60까지는 가정의 가장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60에서 90까지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늙어서 그런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주신 힘으로 살게 되겠지만은 죽어서도 눈물 없고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미 영생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다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청년은 힘을 자랑하고 기득권자들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지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월이 지나고 백발이 성성하고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불 10년 그랬잖아요. 10년 계속 유지된 권세도 없고 화무 11홍 늘 붉고 아름답게 핀 꽃도 없다는 거예요. 10일 이상 가는 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을은 우리에게 겨울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한 해살이 풀들은 서리에 견디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 메말라 버리잖아요. 나뭇잎들도 울긋불긋 물들다가 이내 낙엽이 떨어지게 되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게 됩니다. 모든 천목들이 다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몇백 년 살 것 같지만은,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찬바람 몇 번 불면 인생 곧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 돌아보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회고하게 될 거예요. 그럼 겨울을 맞을 준비는 이 가을이 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겨울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 봄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고 가꾸고 노력하는 청년의 계절 여름이 있고 잘 마무리하여 거둬들이는 가을의 계절 중년의 계절이 있고 또 결실을 바라보며 기쁨의 낙을 들이는 노년의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노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이게 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죠. 성도님들, 가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이 복된 계절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겨울은 주님이 재림한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여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 가을인데 이 가을에 겨울을 잘 준비해야 돼요. 신앙의 겨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금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과거에 내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가질 수 없었던 만족과 보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에 참된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가을의 계절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을은 우리 인간에게 열매를 맺이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가을은 인생의 덧없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가을은 겨울을 잘 준비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가을 삼라만상의 풍요로운 만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데 가을에 단풍 든 이유를 아십니까? 가을에 단풍이 드는데 그 이파리 속에 있는 엽록소가 사라지고 본래 가지고 있는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색깔이 변해서 울긋불긋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원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엽록소 때문에 본래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엽록소가 다 사라지고 본래 색깔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을의 단풍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 자기 자아가 벗겨질 때 비로소 성령의 아름다운 빛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을은 본래 하나님 주신 참된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 계절이에요.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고, 또 가을은 낙엽 같은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을의 들녘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들, 들포도 열매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좋은 포도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열매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또 겨울을 잘 준비하는 복된 가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좋은 이 가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